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8번 정도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일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충고가 가득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충고는 무엇보다도 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제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도덕적 갈등이었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잘못된 선택을 내리도록 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만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기만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기별은 기본적으로 3번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예민하게 자각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36편 1절에서 말했던 악인의 태도와 대비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악인의 태도와 대비되는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레시트에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도 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참된 지식을 얻는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배우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 잠언이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은 보통 삶의 지혜를 담은 짧은 속담이나 경구를 의미합니다. 속담이란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지혜를 짧고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로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담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속담이 있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예쁘게 말하면 상대방도 예쁘게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경구란 다른 사람을 교훈하거나 경고하기 위하여 말하는 짧은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돈처럼 귀하니 낭비하지 말라는 거지요. 잠언은 기본적으로 이런 속담이나 경고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의 잠언은 아마도 중국어 성경의 번역을 가져온 듯합니다. 여기서 잠은 바늘 잠입니다. 다시 말해 잠언은 바늘로 콕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에서 같도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로 마샬입니다.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은유와 비유로서 사건과 사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들었던 경구이지요. 시간은 금이다. 이것도 일종의 마살입니다. 시간은 금과 같도다. 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비유의 방식이 잠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늘 같은 특성을 지닌 말을 비유의 방식으로 만드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만의 잠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을 시작하는 시간이니 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강연을 들으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강연자와 마주친 그 남자는 자신의 어릴 적 꿈도 천문학자였다고 말합니다. 왜 꿈을 이루지 못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어릴 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문학자? 돈도 안 되는 거 되어서 뭐 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죄 지은 듯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천문학자는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삼촌은 멋진 꿈이다. 넌 그 꿈을 꼭 이룰 거야. 라고 격려해줬어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남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천문학자로 만들었군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문학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삼촌의 다음 말이었어요. 삼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가면서 네가 천문학자라는 꿈을 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뭐 하려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이 말이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돈을 세지 않을 거예요. 별을 셀 거예요. 저는 삼촌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제가 실제로 내뱉든 안 내뱉든 그 말은 제 꿈을 지켜줬어요. 말이 한 아이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음에 간직된 말이 꿈을 이루는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문장이 간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한 내용을 정리한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늘 같은 말씀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평생 간직할 바늘 같은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연관된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미가 233장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